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녹화해서 방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이 시대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헤쳐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대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또 예배하는 이것이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수요 예배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을 펼쳐주시고 또 없는 분은 또 음성으로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봉독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전에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알리의 집은 5개월 동안 그 월세를 내지 못하고 빚 독촉을 계속 받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 자라가 분홍색 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순박한 오누이가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오전반을 하는 동생 자라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옵니다. 동구 밖에서 슬리퍼를 신고 기다리던 오빠 알리는 그 운동화를 바꿔 신고 학교를 향하여 열심으로 뛰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각을 하게 되고 교장 선생님께 번번이 심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리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의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1등 상품에만 관심이 있을 때 알리는 3등을 해서라도 사랑하는 동생에게 새 운동화를 신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1등으로 달릴 수 있지만 오로지 3등을 목표로 달렸습니다. 3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고린 지점에 와서 경기는 매우 치열해졌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 알리는 그만 1등을 하고 맙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 체육 선생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알리는 그저 눈물만 흘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1등이 되고 남보다 앞서기만을 조장하는 시대에 주인공 알리가 3등을 지키려고 했던 것에 그 어떤 의미가 퇴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3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알리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아이들이고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 영화 감독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리고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말이라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온전해지는 것처럼 복음은 사람을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한다.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 말씀은 그 12절에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의탁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내게 맡겨진 진리, 너의 책임으로 맡겨진 보물을 잘 지키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진리이며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물과 같은 이 복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에 교회가 있고 또 신앙생활이 있고 이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우리가 믿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바른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잘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본 사람, 어둠 속에서 살아본 사람, 방황하고 혼미한 삶을 살아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지키는 직분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위탁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위탁이란 이 말은 금전적인 개념에서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엄청난 돈을 맡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보관하고 간직해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잘 책임 있게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우리 믿음의 아주 아름다운 본이 됐던 삶을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이 복음을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진다면 이 복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철 스님은 결혼을 했지만 그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돌을 닦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가정을 떠났습니다. 철조망을 치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16년간 생식을 하면서 그리고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을 닦고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평생 동안 남녀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속였고 내 죄가 그 수미산보다 넘친다. 그래서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직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열심히 닦는 사람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 태평양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도움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틴 루터도 당시 가톨릭의 영향하에서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신의 경건, 선행, 고행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루터의 목마름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는 수도사들과 함께 순례 여행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여행 코스 중에 하나는 성계단 성당, 스칼라 상타라는 이 성당에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심판받았던 그 계단을 이곳에 로마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28개의 그 경사가 높은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행이 자기 죄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시다는 의미인 줄로 생각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 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았으며 천국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끌어올려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추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우리에게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셨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분을 주셨다. 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복음, 소중한 복음, 건강한 복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막혀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악한 습관과 부정적인 마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어둠과 부정적인 포로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허덕거리는 운명적인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즐거운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생명이 썩지 아니하고 노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을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데서 끝이지 아니하고 그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은 포기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 철저하게 이기심과 돈만을 위해 살던 삭개오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누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사이즈에서 자기의 생계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세계를 품은 전도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동아일보에서 김진태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6명의 미집행 사형수 가운데 최장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절벽 앞에 10년째 서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력하고 어머니의 관자놀이를 흉기로 찔러서 실생케 하고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한강에 버려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형수가 옥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은 3개월마다 방을 바꾸게 되어지는데 그 방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분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김진태라는 사람의 그 별명이 작은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그 모은 영치금을 부르디우에게 또 내놓는 이런 일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무기수로 감형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를 넘어서 새 인생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소명으로 나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법도, 로마의 철학도, 로마의 군사력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비평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서 마치 교회가 온 이 질병의 온상인 것처럼 방송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나 또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들으시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위축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공적인 교회는 사회의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바꾸고 문서로 바꾼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국에 8만 7천 개의 교회, 800만의 성도 중에 감염된 사람은 100명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다른 집단에서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살을 교회에 돌리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외로움과 오해를 당하기 때문에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고 어떤 절망과 운명과 저주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목적과 비전과 소명을 갖게 해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대 속에서라도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잘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되 너무 신앙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님, 아름다운 복음, 소중한 복음을 잘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원망할, 투사할 대상을 찾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지혜롭게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이 축복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리게 해주시고, 이 경험된 복음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늘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일이 오기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바쁘시겠지만 이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우리 교회 밴드나 또 교회 그 유튜브를 통해서 꼭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또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뒤에서 늘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잘 버티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